하실 때였습니다.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슬며시 곁눈질로 쳐다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저 뒤쪽에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한판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확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무서워진 남자는 순간 불이 나게 뛰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겨우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형에게 지금까지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형, 나 큰일 날 뻔했어. 방금 전까지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나를 쫓아왔거든. 그러자 형이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합니다. 야, 눈가에 밥풀 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에 화장실 귀신부터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물귀신 등등을 포함해 심지어 온 국민이 보는 TV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귀신 이야기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귀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쁘게 보자면 미신적이라 할 수 있지만 좋게 보자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진화론이 팽배한 현대도 아이들이 335 어두운 구석에 모이면 이불을 둘러쓰고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민족은 분명 물질적 얘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못된 영적 관심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공포와 절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귀신들의 요구는 내 말 잘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 치성을 다해 빌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는 결국 평생 귀신에게 매여 살다가 영원히 귀신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는 지옥 형벌의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2000년 전 서양의 그리스 땅에도 있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거쳐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성안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온갖 하늘신, 땅신, 바다신, 호수신, 사랑신, 미움신, 전투신, 술신뿐 아니라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온갖 잡신이 넘쳐났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격분합니다.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아테네 온 도시를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아 지금 지옥 상황으로 점점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분에 가득 찬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거짓의 영, 죽음의 영들을 파쇄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상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tranh 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부활한 후 승천하사 이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으로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서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신다면 기독교는 절대 전 세계적인 종교,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여전히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외 모든 지역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러시아에 거주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한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와 닿는 형태로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이 하신 일, 즉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했던 그 죄를 내 대신 짊어지고 사형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수만 킬로 떨어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원받는 역사, 즉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명령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할 모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내가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아닌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너희들에게 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 죄에 대하여 깨닫고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명시한 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남을 속이고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 그중 제5계명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9계명은 옆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께 큰 소리 치거나 반항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평생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냐? 그럴 사람이 어딨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너무 높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엉터리 기준이다. 사람을 올가면은 덫이다 라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우리도 고개를 끄덕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두 개의 율법들, 혹시 그 위에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정의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로 처벌당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법을 무시한 것은 곧 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 2000년 전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 황금 같은 휴일에 교회를 가지? 미쳤어? 인생을 즐길 시간도 모자라고 바빠 죽겠는데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왜 기독교는 그처럼 오만하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예수만 믿으라는 거지?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지?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브라만도 있고 무엇보다 모든 자연 만물 곧 우리가 신인데,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사망이 선고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법을 명명백백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에 공표하셨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1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시 하겠습니다. 너와 나 외에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 제1은 너와 너는 너는 나 나 외에는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인이다. 너의 온몸에 네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니 얼른 깨달아라.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거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고백해라. 그리고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 둘째, 그렇기에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의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평생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평가를 들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 사람을 통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희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고 표현하고 간단히 줄여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방법이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완전하심 때문입니다. 먼저 대속이라 함은 나 대신 모든 죄의 책임과 더불어 형벌까지 다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몇백 년 전 전쟁 중인 러시아의 한 장군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부대원들의 온 가족들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식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 역시 장군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관이 와서 말합니다. 장군님, 누군가가 자꾸만 식량 천막에서 식량을 훔쳐갑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하느냐? 지금부터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히면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공포해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식량을 훔치던 도둑이 잡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늙고 연약한 어머니를 채찍질하면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때리면 공의, 즉 공적인 의가 무너져 기강이 해이해지고 신뢰가 떨어져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심하던 장군은 이미 공표한 대로 심한 채찍질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형장에서 채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이 들려지는 순간 장군이 형장에 올라가 어머니 대신 그 모든 매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하들에게는 공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맞아 죽어야만 하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까? 어떤 죄인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저절로 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착한 사람 또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그 음흉하고 음란하고 추잡한 욕심, 모든 정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충동과 유혹에 자주 사로잡히는 사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48절까지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바보처럼 평생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웃으면서 속 풀리도록 이쪽도 때려주세요 라고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바보처럼 평생?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빠나 엄마를 죽인 원수에게 안아주고 밥 사주고 용돈 대주면서 평생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한순간의 감상이 아닌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인간 중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실제로 다 감당한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러므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의롭다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의의 옷, 오직 당신만이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우심을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충동에 쉽게 넘어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이 입고 계신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심으로써 칭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이 놀라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셋째,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와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내용 없는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성도들과 달리 적어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그 죄와 악 그리고 의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처럼 명확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가장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돌이키면 삽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바울의 복음 선포의 대부분은 조롱하는 사람 또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 그러나 사실상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편안하게 살겠다. 달리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심판당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소수인 몇 사람은 믿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하는 진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 여전히 둔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복음을 여전히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심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단순한 경고나 협박이 아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닌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살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살리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라는 삼위일체의 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다 살리시는 영에 감동되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며 연합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감싸는 모든 어두움, 미움, 다툼, 질투, 분노, 비방, 비난,